예, 오늘 설교는요, 작은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Little Power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 1 to 13.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므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아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가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만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를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설명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 예, 이번 달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서 오늘은 순서에 맞춰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들이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편지를 이제 요한에게 쓰시라 했고 써라 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 가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고 하십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입니다. 영이 7개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NLT 성경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번역 성경 이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Sevenfold Spiri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번 접어진 영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어 한문 성경, 그러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그런 또 성경 중에는 칠중영, 저 중은 이제 겹칠중 해가지고 7번 겹쳐진 영,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은 한 분, 성령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요. 그분의 완전함과 또 충만함으로 7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그 7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7가지 속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1번부터요. 시작.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 이런 역할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 옆에 은지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주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the Holy Spirit is the Lord Himself.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 wisdom이고요. 명철, understanding, 이해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고, 모략, counsel, 혹은 전략, strategy. 우리 전쟁에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제갈량 같은 전략. 그 다음에 능력, power. 그 다음에 지식, knowledge. 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7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7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7영은 지금 이 순간 이 더함교회 이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7중영 혹은 7가지 속성을 지니신 영, 7가지 능력을 가지신 영,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예. 여기 계십니다. 예. 아프리카 우리 니마짜 사는 곳에서는 어떤 부족은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1. 오케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만 일단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에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Father God put His Spirit in our hearts, in the heart of 니마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분의 소유다라는 뜻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요. 근데 그냥 도장이 아니라 불도장입니다. 옛날에 말 같은 거 이렇게 불로 지지는 도장 있잖아요. 불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장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요. 그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 자체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보증하는 도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예, you belong to Father God.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아멘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씩 제가 넣어놨는데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해력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전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여호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경외심, fear of God,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마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It's very amazing, astonishing. 7별, 이제 오늘 또 예수님이 7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7가지 역할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7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인 세상의 모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7개라는 뜻보다는 모든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께서 오늘 사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사대는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삼면이 절벽이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단 하나인 바로 그곳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하나 있고 저것만 잘 지키면 어느 누구도 이 도시를 침입하지 못합니다. 니마저 do you have paper? Okay. Thank you. 사대는 늘 이 입구를 잘 지켰고 어느 누구도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입구로 침입한 적들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546년 전에요. 540년 전쯤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있어요. 고레스 들어보셨죠? 고레스 2세가 아주 소수의 병력, 역사 자료에는 15명이라고 나와 있고 또 1명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소수의 병력으로 절벽을 타고 밤에 침투시켜서 이 사대를 멸망시켰어요.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절벽 쪽으로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저기를 올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정문만 지키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아주 소수 병력 중에 단 1명, 역사 자료에는 히로이디스라는, 한번 저기 끝에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히로이디스라는 단 1명의 군사가 절벽을 타고 밤에 올라가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병사들이 모두 침투하게 되었고 이 사대는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이단의 세력도 없었고 잘 방어했고요. 또 궁핍이나 환난 같은 어려움이 없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늘 평안하고 늘 잘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살았다 하는 말은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이미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도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큰 교회를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Sardis, they seem alive, but were spiritually dead.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대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대 교회의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대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완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늘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늘 깨어 있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단 한 명의 병사 히로이디스가 밤사이에 갑자기 사대에 침입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즉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 없고 주님을 믿고 싶어도 주께서 이제는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 죽어있는 사대 교회에서 그 와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인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요, 다시 오실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어느 교회에는 그랬다. 7개 교회 중에 남은 자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지어진 그 옷입니다. 이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입는 옷입니다. 우리는 늘 죄가 있었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그 마지막 죄까지도, 우리가 이 육체로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도 다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고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흰옷을 다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도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흰옷을 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요, 2000년 전 터키죠. 그러니까 튀르키에 세워졌던 이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사대 사람들처럼 평안하다,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방심하는 당시 사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진 2025년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만약에 모든 교회가 다 이미 준비됐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된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만 구원받는 오늘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be alert,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주님 나라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왔던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무디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하십니다. The key of David he has. Jesus is holding the key of David. 예수님이 키를 이렇게 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바로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부분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일하면 정적스럽고 하나님은 정적스럽습니다. 아멘. 예,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가 열면 아무도 못 닫고요,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 문을 열고 닫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요, 집을 맡았고,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전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열쇠로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주님께서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 찬양의 문을 여셨다. 그러면 그것을 닫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에 사랑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요. 그러면 그 문을 닫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I put the open door in front of you. 너 앞에 두었다, 열린 문을. 예수께서 열쇠로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요,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과 전도의 문인 것이죠.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노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될 뿐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A wide door for effective works opened. 열렸다. 라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편지하는 7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딱 2 교회 있는데요. 칭찬받은 교회 2 교회 있는데요. 2장에 나온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2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 소개한 교회, 5번째 소개한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너가 부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가 계속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그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였길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을까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써놨나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예,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키로, 열쇠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 이제 헬라어로 원래 기록되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크로스라고 이렇게 미크로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마이크로, 우리 마이크로 칩 있죠. 아주 작은 이런 기기들에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머리칼의 몇백만 분의 1,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을 보통 나타낼 때 마이크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능력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가 이 마이크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정말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그 능력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는데요.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 앞에 와서 너희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릎 꿇고 반성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작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예.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화려한 말재주 있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역사,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머스타드 씨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인데 이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if you have this mustard seed, faith of mustard seed.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서 이 보배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질그릇은 나죠, 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가진 거예요.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냐?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내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할수록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은, 심히 큰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냐 작냐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능력을 가졌고 그들을 방해하는 유대인과도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인데요. 성전 자체여서 성전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성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더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나는 정말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If you think I'm not good at anything, but that's a good thing, you need to praise God for that. 가난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할수록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에 최고의 못자리판이 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그 마음에서 일하시며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충분한 것입니다. The power He gave you is enough to live in this world. 작은 능력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더 빛나시니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예,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우리 그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아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받았다 했잖아요. 실제로 있었고 2000년 전에 그 교회 두 교회만 20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에도 여전히 튀르키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공격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다른 종교가 들어와 그곳을 정복했는데도 그 두 교회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 또한 작지만 신실하게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며 제2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t's stay spiritually awake together.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 말씀 지키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히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 그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으니 참으로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주님, 우리 더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견고하고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 그런 주님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일도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전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작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곳에 이 물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투명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또
주님 앞에 헌금 물질로 또 마음으로 헌금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보 저 하나만. 니마치 would you give me the paper? 주보. 너는 not that one. 있어? 응. 저 하나 주십시오. Thank you. 예, 우리 다음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찬양을 맨날 똑같은 것만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 가지 앞부분에 오신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오늘 광고상 뒤에 있는데 묵상 나눔 본 해퍼 목사님의 묵상 나눔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주보가 그 주보 맞나요? 영어 이건 지난주 건가? 땡큐. 야, 이건 누구 주보죠? 막 엄청 많이 적어놨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7월 2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7시 반에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도 금요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금토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복음 캠프라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서형섭 목사님이 진행하는 수련회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요 찬양은 우리 최현영 사모님께서 이렇게 음악 트는 방법이며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은혜로운 음악을 틀어주시고, 예, 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영어 교실이 원래 지난 3달 동안 1명이었다가 어제부로 2배로 늘었습니다. 두 명이 된 것이죠. 아, 정말 엄청납니다. 2배. 그러면 100% 성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제 그 사진도 제가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기 서 있는 학생 1명이었다가 어제 와서 같이 공부를 영어 공부 또 수학 공부 영어 수학 같이 하고 갔습니다. 예, 그랬고 그리고 제가 우리 단톡방에 말씀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이제 배에 이렇게 들어올 때 미리 고기를 구워두시고 생선 구워두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Come and have breakfast.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침을 먹으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보면 정류장이 있는데요. 그 정류장에 아침에 학생들이 많거든요. 여기랑 반대편이랑 2개나 있어요. 근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감동을 주시지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밑에 유어문 카페가 있거든요. 빵도 팔고 그 카페하고 같이 협업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지금 1학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한 2학기 시작될 쯤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간단한 음료 하나하고 이렇게 소세지 들어간 빵 조그만 거 해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한 4,000 얼마 하는데 사장님이 한 3,000원 정도에 같이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3,000원? 이게 1번 컨셉이고 2번 컨셉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침에 버스 탈 때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배고픈 학생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8월 말 정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 저녁 제가 그렇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기 원하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